첫 번째가 죄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책이라도 하고 또 행위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짓는 죄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만 가졌던 거, 또 때로는 남을 미워했던 거, 마음속에라도 음행의 생각을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이 죄의 책은 언제 기록되어질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기록할까요? 아닙니다. 이 죄의 기록은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책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나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심지어 누가 구원받을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과 우리가 어떤 죄, 심지어 마음속에 짓는 모든 죄를 어떻게 살고 죽을 것까지 다 아시고 이미 예지의 능력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뭐 죄를 지을 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은 죄들,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속죄를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이미 창세전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면 그는 이 죄의 책 때문입니다. 이 죄의 책에 남김없이 숨겨질 수 없는 죄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여기 바다, 사망, 음부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반드시 심판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책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있는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이라는 것이 죄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것은 복수로 되어져 있는가?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죄들. 자, 여러분들이 일평생 몇 가지의 죄를 지을까요? 그것만 기록해도 한 권이 되겠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그 정황, 왜 그 죄를 짓는지, 동기,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사람에 관해서 기록되어져도 성경의 몇 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정황, 동기, 결과,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니까 그건 엄청난 책들입니다. 그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분이 안 왔어요. 이게 왜 안 왔죠? 우리 눈에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죄가 숨겨질지라도 하나님에게 기록되어지는 죄의 책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죄를 졌고,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졌고,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동기에 의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기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하시는 목적은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완벽한 타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일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거예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록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 내면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으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을 보면 인정합니다. 아, 정말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났다든지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그분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졌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자꾸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걸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 뒤에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우리의 실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백날 설교를 들어도 진심으로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신앙에 단 한 보의 진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가고자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삶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저는 한 청년으로 하여금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청년이지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고. 제가 목회자였고 제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청년을 만났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어린애처럼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진실로 그 길을 갔습니다.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열어놓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셔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며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느냐?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대로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난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한 걸음을 뛸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내가 살 길은 오직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 어떤 희망도 없는 이 상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네,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니라.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스스로 장대 위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사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 확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할까? 그런데 왜 나는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민을 아시고요. 어느 순간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그게 느껴지게 될 때가 와요. 확 옵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기 시작돼요. 마치 내 할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마치 뭐예요? 분명한 얼마 전에 있었던 사실처럼 시간에 상관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된 사람은 뭘 깨닫는가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속적 죽음을 당했다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과 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죄의 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거기에 모든 죄가 기록되어진 것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나의 죄가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시키시고 거기서 속죄를 하셨으며, 그걸 믿는 자는 내 이름이 죄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너희가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은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요.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그 동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죄의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미가에 그러잖아요.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맨날 물어봐.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 속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요. 아멘. 어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적혀 있나 물어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국회의원도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불신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히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생명책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을 명단의 이름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책은 생명부예요. 구원받을 사람의 명단이라고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죄에 대한 기록이 죄의 책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율법을 어긴 거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뭐 했다고요? 용서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죄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혐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이라는 게 뭡니까?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위해서 도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입니까? 사단이요. 하나님, 저 아무개 죄가 내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일 그 기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명백히 사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삭제하셨다고요. 그래 뭐라 그래? 난 모른다고. 난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고. 난 기억도 안 난다고. 기록이 있어야 증명이 되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해놓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안개처럼 빽빽한 구름같이 그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느니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의 이름이 죄의 책에 이름이 있고 그 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또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죄의 책에도 이름이 있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럼 심판하십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죄의 책에 있는 죄와 그 죄들과 이름을 갖고 심판하십니까? 그리고 멸망하십니까? 그리고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뭡니까? 모순이에요. 양쪽에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한 번은 제가 청년이었을 때 김대성 목사님께서 의정부교회 사경회로 오셔가지고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 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받기는 쉬운데 그 구원을 유지하는 건 참 힘듭니다. 이런 말.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구원은 처음부터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구원을 붙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러나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지워질 수 있을까요? 네버입니다. 하나님이 장난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올렸다가 안 되겠어 하고 죄 지을 때마다 삭제시키고 돌아왔어? 다시 올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미래를 다 아시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책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뿐이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목사님, 여기 보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벌이 필요하다면 내 이름을 하늘 책에서 삭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 책이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운대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웠습니까? 안 지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건 누구든지, 이 말은 뭐예요? 모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냐? 너의 이름을 내가 못 지울 줄 아느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내가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리고는 못 지우십니다. 안 지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리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호 목사님께 한 가지 배운 게 있죠. 사실과 진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은 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범죄를 해서 내가 다 지우겠다. 모세 너까지도 죄를 짓는다면 내가 지우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못할 줄 아느냐? 이거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너를 지울 수 있겠느냐? 목사님, 근거 구절을 대세요. 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보살폈는지를 설명합니다. 광야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저 벼랑 위에서 자기 새끼를 갖다가 떨어뜨리고는 저거 못 날리겠다 할 때 급히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날개 위에 새끼를 다시 사뿐히 올리는 것처럼 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호적에서 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엄마가 배가 불러서 10달 동안 애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남편은 이제 빼앗긴 거예요.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애하고만 삽니다, 엄마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이 아이를 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니,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속을 썩인다고 호적에서 파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너희는 호적에서 너를 갖다가 파내겠다고. 그러나 엄마도 아버지도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판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겠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품에 안기는 거라고요. 비록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요 나를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으니 이 믿음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흐리지가 뭡니까? 헬라어로 엑살레이호, 지운다는 뜻이에요. 지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그 행위는 기록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기념책이에요. 아까 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선한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진다는 사실.
죄는 기록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산 거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그것이 기념책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말라기 시대에 극도로 타락해져 가는 시대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무슨 말을 오갔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 벌 안 주잖아. 죄를 짓기를 서슴없이 짓고요. 그들의 말 속에 불신과 불평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사회 속에 편만하게 되어졌을 때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의 모든 기록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념책에다가. 기념책은요, 세상이 무신론으로 가고 있을 때, 세상이 믿음 없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하는 모든 믿음에 관한 말들과 그들이 그 믿음으로 행한 것들 낱낱이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다가? 기념책에다가. 그래서 기념책이에요. 그럼 이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셈하겠다는 거죠. 뭘 셈할까요? 상을 주는 거. 여러분들이 안식일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죄 짓는 거와 내가 하나님께 선한 삶이, 이게 선한 삶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울질 해가지고 선한 삶과 믿음의 삶이 많아야 이거 구원받는다. 이게 초창기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내가 죄 짓는 게 더 많아질 때마다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시편 56편 8절을 한번 봅니다.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길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편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녔거든요. 어디까지 쫓겨다녔어요? 저 블레셋까지 쫓겨다녔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사울을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동굴에 들어갔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만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면 다윗은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다 기록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기념책이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견디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 속에서 애쓰는지를 기록해 놓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하나도 이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입니까? 제가 역삼교회 그 시각장애자 교회 다닐 때 전도회를 한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자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자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되는 분이 있고요.
중간에 시각장애자가 되는 분이 있는데, 시각장애자가 되면 본인도 절망스럽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가족들도 자기를 떠난답니다. 그때부터 안마 시술소 이런 데 가서 6개월마다 옮겨 다니는 안마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은 전도회가 앞두고 제가 학생 전도사였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안마 시술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전도사님 우리 가서 좀 전도회 때 좀 오라고 좀 전도사님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앞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주 뒤에 우리 교회 전도회가 있는데 꼭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네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집사님이 또 가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성경을 제대로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했지. 그래서 성경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성경을 30분간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제가 한 자매 앞에서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같이 가볼까? 그 박상현 목사님은 시각장애이시거든요. 20대 때 시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맹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는 제가 어떻게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를 딱 손을 잡으시면서, 나도 시각장애자요. 20대 때 시각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지. 딱 5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자매가. 다음 주 전도회 때 오라고 그랬더니 네 그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절망적이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의 심정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기념책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던 거, 내가 가난한데도 남에게 도와줬던 거, 나도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남을 위로했던 모든 것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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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따로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남에게 선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건 단 하나의 목적, 그의 썩지 아니할 멸류관의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갈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목사님 이거 보세요.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도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릴까 두려웠댔잖아요. 버릴까 봐. 자, 여러분, 제가 진용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면서 진용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국어를 못해서 이단이 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국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국어를 못하는구나. 자,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 하고자 함이라? 참회.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얘기를 하면서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만일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나 그러면은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면 상 받는 게 구원이라 그러면 한 명 구원 받는 거예요. 한 명. 몇 명이요? 한 명이라고요. 바울은요 여기서 지금 한 명을 위해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명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이 다름질하기를 목적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몸을 절제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1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그걸 내가 놓칠까 두렵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27절을 못하는 영어지만 NIV 영어를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로. 우리 한찬웅 장로님이 하셔야 더 좋은데. No. 27절. 이 말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달리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왜? I beat my body. 나는 나의 몸을 단련한다. 그리고 and make it my slave. 나는 그것으로 나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나의 몸을 단련해서 나의 몸을 노예처럼 살 것이다. So that 그러므로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나는 나의 자신을 for the prize, 상급에 대하여 disqualified, 자격이 상실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다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는 오직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잠시 내 몸을 좀 안위하고 좀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내가 1등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원을 내가 못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명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하나의 상금 그걸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동번역은 더 정확하게 말해죠. 공동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보다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실격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1등만 상을 준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등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죠. 1등이 못된 사람은 실격자인데 그건 뭐예요? 1등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그 천국의 문턱만이라도 넘어가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요, 문턱은커녕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누가 내 1등을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흥분되어서 달리는 거. 그게 천국을 얻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일 바울이 사명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사십니까? 사명은요, 언제나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명은 나태해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전도지를 10장, 10집에 적어도 돌리십시오. 이건 사명입니다. 우유 배달할 때 여러분들의 전도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우유와 함께 전도지를 받아보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명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런데 사명이라니까 해야죠. 3일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사명이니까 해야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바꾸어서 이조원 갖고 있는 복지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얼마든지 돈을 주으니 이 돈을 써도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조 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집, 한 집을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5집을 돌리면 50만 원이고 10집을 돌리면 100만 원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시 반에 눈 뜰까 말까를 고민하는 성도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거 가 말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땐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흥분되거든요. 요거 한 달 모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아이고,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구나. 성경은 구원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념책에서 너희들의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가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비밀 3가지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이름을 죄의 책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심으로 생명책을 옮겨 놓으셨고, 나에 대한 모든 아픔과 그리고 위로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나를 상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와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시다.